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보막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하일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오문선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능력이시며 구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길을 가는데 깜깜한 밤에 불빛이 없고 혼자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떨까요? 아마 담대하신 분도 있겠지만 겁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좀 무서울 수도 있어요. 내가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앞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는 상태로 그 길을 가다 보니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옆에 내 친구와 함께 그 친구가 손전등을 들고 같이 걸어간다면 또 어떨까요? 적어도 무서움은 줄어들고 답답함도 없어질 겁니다. 불빛 하나와 나와 함께하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되죠. 제가 중학생 때 가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게 되면 밤에 늦게 가게 될 때가 있는데 특히 겨울에는 해가 빨리 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그 집에 올라가는 길이 항상 무서웠어요. 제가 걸어갔던 일반 길까지는 가로등이 있었는데 그 길에서부터 저희 집에 올라가는 한 40-50m 정도의 그 길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이제 집 어르신들이 저희 이제 조상분들이죠. 저희 집의 터는 밑에서 보이면 안 된대요. 그래서 집에 있는 터를 가시나무로 이렇게 막고 대나무로 이렇게 다 막아놨었어요. 올라가는 길이 뭔가 숲처럼 대나무와 이 가시나무로 이렇게 덮여 있었습니다. 그 가는 길이 굉장히 어두웠고 무서웠어요. 특히 집에 도착하기 전에 있는 그 오래된 감나무는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는지 가다가 마치 그걸 보게 되면 악마가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막 들었습니다. 굉장히 어린 마음에 무서웠죠. 그래서 그곳을 지날 때면 노래를 부르거나 아니면 고개를 숙이거나 달려가거나 빨리 뭔가 다른 걸 생각하면 지나가야 그 짧고 무서운 시간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당당하게 걸어갈 때는 딱 2번밖에 없어요. 뭐냐, 낮에 걸어가거나 혹은 부모님과 혹은 다른 사람과 함께 같이 걸어가거나. 네, 여러분 지금 제가 그곳을 혼자 가도 무서울까요? 제가 지금은 그곳을 다시 걸어가더라도 무서워할까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어렸을 때는 부모님과 함께 가면 무섭지 않았는데 지금은 저와 함께 하고 계신 분을 제가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를 도우시고 서로 정말로 귀신이 그곳에 나타나 나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기에 두려움보다는 담대함으로 이제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가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 어느 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냐에 따라서 내 삶과 내 두려움과 내가 갖게 되는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그 성령님께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주의 거룩하신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령님과 함께 하셔서 그 거룩한 일들을 보이며 나타내며 경험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그리고 교회가 여러 도시에 세워진 그 배경들을 말해주게 되죠.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여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게 전파된 그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을 중심으로 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 센터가 되어 이방인들에게 말씀이 전파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고 그들이 파송되어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또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보게 되고, 그러면서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났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또한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정말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대적자가 있고 방해자가 있는 세력이 있는 곳에 나아가 그곳에서 그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일들을 경험했는지를 우리로 보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한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에서부터 시작하면서 우리로 알게 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멘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근데 왜 이 소개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느냐, 이들이 지금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면 그걸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될 텐데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들, 특별히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소개하고 있는 사람들의 출신이 다양합니다. 유대인들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자, 먼저는 바나바죠.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트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정통 유대인인 겁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지도자였어요. 회심한 사울을 사람들에게 데려와서 소개시켜 주며 보증해 줄 정도로 편견이 없고 성령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사람은 있을만 하죠. 유대인이기에, 정통 유대인이기에 교회에 그 사람들과 그곳에 예루살렘에 있을 만한, 안디옥 교회에 있을 만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사람들부터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니게르 시몬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니게르라는 말은 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 흑인 계열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다른 곳의 이방인, 특히나 흑인이 개종을 하였고 안디옥에서 그를 한 명의 선지자 혹은 교사로 인정하여서 그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겉이 아니라 속을 보고 그 속에 그 믿음을 바라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음성을 따라서 그를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가능한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쉽지 않은 일이죠. 유대인이 아닌데 이방인이 그를 세워서 지도자로 세울 수 있었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런 모습들, 이 초대교회에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 교회 안에 그 모습으로 하나됨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소개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죠. 여러분, 이 분봉왕 헤롯은 신약에 나오는 헤롯들 중 예수님을 만났던 그 헤롯, 즉 세례 요한을 죽인 그 헤롯을 나타냅니다. 그 헤롯과 젖동생이라는 것은 한 어미의 젖을 먹고 자란 형제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 혹은 어릴 적부터 같이 자란 친구를 뜻하기도 합니다. 즉 이 말은 마나에는 헤롯 측에 있었던 유대인에 반대되는 이들,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싫어하던 불의한 지배의 계층을 받던 사람 중에 한 명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던 유대인들에게 로마의 편에 선 사람들, 헤롯 가문과 같은 사람들은 증오의 대상이었죠. 보기 싫은 사람들이고 같이 상관하기 싫은 사람들이고 우리와 함께하기 싫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마나인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 중 한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편견 없이 그들의 출생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그를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와 함께 그 교회를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은 어떠합니까? 앞에 그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서 다른 소개는 없지만 초대교회 교회의 가장 큰 적대자 중에 한 명 아니었습니까? 그런 그가 안디옥 교회 지도자 중 한 명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들은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이겠습니까? 당연히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움직이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교회가, 그곳이 자신들의 생각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정말로 거룩하고 기쁜 일들이 일어나는 곳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안 좋은 과거가 있더라도 다른 혈통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서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그들이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금식을 하겠다라는 것은 자기들을 드러내고 나의 신앙을 나타내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라는 거고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힘이 아닌 오직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그 뜻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다짐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힘을 얻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겠다라는 것. 그들은 그런 모습으로 똘똘 뭉쳐 있었다라는 거죠. 항상 기도하는 지도자였고 공동체를 위해 금식하며 부르짖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가르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룩한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는 일에 거리낌 없이 순종합니다. 그들의 기준은 항상 성령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예배와 금식 기도 중에 성령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 뜻대로 두 사람을 세우고 다시 금식하여 기도하여 안수하여 보내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걱정스럽고 말도 안 되는 모양일 수 있지만 그 걱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이런 파송받은 두 사람 사울과 바나바도 누구와 함께 나아간다고 나옵니까? 여전히 성령님과 함께 한다라고 말씀에서 나옵니다. 4절에 나오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파송한 것이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것이라고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 인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그와 함께 만나는 이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 복음을 새롭게 전하는 이들에게도 정말로 전하기 어려운 말씀이 복음일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항상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특히나 그들을 대적하는 이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포되어서 그들이 갈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곳에서 정말 편하게 행복하게 기쁘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좋을 텐데 항상 그들을 대적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예수라 하는 이가 선포되는데 나오게 되는데 유대인이면서 거짓 선지자고 마술사라고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6절 7절에 말하죠.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에수라는 사람, 유대인이면서 왜 마술사로 활동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긴 하지만 거짓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며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총독 서기오는 그를 가까이 했습니다. 왜 가까이 했을까요? 아마 이 총독 서기오는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자기의 삶에 있어서 그 갈급함을 채우기 원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기에 신비한 말을 하는 사람, 마술사인 그 바예수를 옆에 두어서 그 갈급함을 채우려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채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다르다라는 것을 전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초대했고 말씀을 듣기를 바랬을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일이 진행되자 급하고 그것을 반대해야 되는 사람은 바로 바예수죠. 자기가 쫓겨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방해를 하게 되죠. 이 마술사 엘루마,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여러분, 바예수를 소개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 가운데 화려하기만 하고 실속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술사라 소개하고 엘루마라 소개하고 유대인이라 소개하고 바예수라 소개하면서 여러 가지 이름이 나타나게 되지만 그 안에 진정으로 담겨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화려함 속에 그 안에 정말로 능력이 없다라는 것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속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나게 되죠. 자신의 삶에 자신이 없으니 여러 가지 표현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그 이름들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나바와 사울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한 번에 정리되지 않습니까? 실속 없는 바예수와는 달리 바나바와 사울은 지금 한 분의 능력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져 있으니 아무 실속이 없는 그 이름이 단번에 사그러들게 됩니다. 9절 11절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이 순간 이후로부터 사울은 이제 바울로 불리게 됩니다. 마귀에 사로잡혀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는 그에게 집중하며 그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위하여서 그에게 선포하고 있죠. 저주와 같은 선포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간이 지나고 주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 선포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그렇게 그를 인도하시고 계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게 선포하게 되는 거고 그가 하고 있던 방해가 그칠 수 있게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경험케 하시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인도하심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포하게 된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12절입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이 선포한 대로 그가 눈이 멀고 보지 못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것을 옆에서 보게 된 총독 또한 그들의 능력과 그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기며 주의 가르치심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방해에서 이기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이 가능케 되었다라는 거죠. 결코 쉬운 상황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 앞에 방해하는 세력이 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상황적으로 힘들어 보이지만 상황으로 봤을 때, 환경으로 봤을 때 늘 넘어질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의 기준과 그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 그 오직 성령의 말씀에 집중하게 될 때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성령과 함께하기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정말로 성령님과 함께하며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그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 주의 말씀이 기억나는 것,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확신하며 믿음 가운데 거하며 달려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 확신과 그 믿음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선포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됨을 성령께서 부어주시죠. 이 하나됨이 우리 도남동교회 안에, 또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게 될 때 분명히 그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를 방해하는 세상 앞에 넘어지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과연 우리가 주의 기적을 맛보며 그 말씀을 선포하며 이 세상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하여서 담대히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 거룩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만만치 않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여전히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를 방해하려는 사단의 세력은 늘 존재합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하게 될 때 혈통이 다르더라도, 생각이 다르더라도, 마음이 다르더라도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길로 나아가 교회가 든든히 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높일 수 있게 되고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과 늘 함께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성령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며 성령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에 집중하여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능력을 주신 성령님과 함께하여서 오늘 그 길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케 되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도남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우리 누구를 바라보고 나아갑니까? 어떤 분께 의지하며 나아갑니까? 세상의 이야기를, 세상의 가치관을, 세상에 말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즉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 가운데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에 보여주었던 그 모습처럼 교회 안에 다른 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이 온전히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따라갔기에, 성령님과 함께 있기에 그 교회 안에 하나됨을 경험하였사오니 주님, 우리도 성령님과 함께하여서 다른 이들이 모였지만 주의 말씀 안에,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능력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말로, 세상의 방해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바로 설 수 있게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만을 온전히 선포하며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와 거룩한 고백이 넘쳐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여전히 힘들고 아파하고 넘어져 있는 일이 있습니까? 육적으로 연약해져 있는 일이 있습니까?
주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주의 앞으로 나와 감사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한 길로 달려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 성령님 보내주셔서 은혜로운 길로 나아가게 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로 나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나아가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능력을 바랍니다. 아버지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하며 그 뜻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힘과 능력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 나가시는 삶으로 채우시옵소서.